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전하여 주신 말씀,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매우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편지 서두부터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볍고 또 재미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듣곤 하던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 물어간다.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항상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또 혼날 때 듣곤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과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꽃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우리 유스들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 호랑이와 꽃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가 울면 호랑이 나타난다, 호랑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서워서 뚝 끝전태요. 근데 어느 날은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끊지를 않더래요. 진짜 그 집 문 밖에 아이를 잡아가려고 호랑이가 나타나던 그날 밤, 호랑이가 나타난다,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애가 할머니가 꽃감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유스 여러분, 여러분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한국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늘 듣던 무서운 이야기는 곰보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곰보되는 게 무서웠대요. 왜 곰보가 되냐면 전염병의 일종인 천연두가 지나고 나면 그 병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살았지만 얼굴에 곰보, 흉터 자국이 남는 이런 병이었대요. 사람들은 병 때문에 죽는 것도 무서워했겠지만 그 병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곰보가 되는 것도 무서워했대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시집 가거나 장가가지 못할까 봐. 그게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던 시절에 무서웠던 것도 다른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무서워하는 것도 있겠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자고로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 왜 당신들이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라는 이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단에 관한 말씀, 다른 복음에 관한 말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한국 텔레비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과천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 이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해롭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 복음에 이끌려 따라간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와 아내가 정말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됐던 은혜로 교회에 이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간에 교인들을 불러서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불러 세운 그 사람들을 막 나무라면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가위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한 여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가위로 싹두싹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예배 중간에 벌어진 그 일들을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없이 잠잠히 저항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살다 이런 이단 저런 이단 많이 들어오고 접해왔는데 예배 도중에 사람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이런 이단들은 처음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도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불행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들이 망가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동시대에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기에 저는 그 장면을, 그 화면을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서 말씀하던 대로 뭇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요즘 젊은 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뇌피셜이라는 그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뇌피셜이 뭐냐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자기 멋대로 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 그것을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단들이 똑같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데 제일 큰 타겟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 기존 교인들, 그러나 그 기존 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얕아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적을 것 같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교묘하게 노리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경을 오남용하는 몇 가지 예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주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비유를 악용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잘못한 교인들,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을 불러 세워서 타작마당,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폭행하는, 그리고 그걸 성경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타작마당이라는 성경의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악용을 하고 있더라도 왜 저 사람들은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서 맞고 있을까? 왜 다른 성도들은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밀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주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말을 순종하고 또 자기의 모든 일에 헌신하면 이 세상의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피지섬에 자기가 사둔 농장,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 가면 무병장수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말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끼로 삼아서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참고 견디면 피지로 가는 항공권 티켓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피지에 있는 농장에 가면 지상낙원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말로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의 실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명백하게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옛날의 다미선교회나 또 이 라스베가스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통일교나 그리고 세월호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나 이 모든 이단들처럼 정말 한결같이 한 통속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골탕 먹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도 찾아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스스로는 예수의 다음 형제다, 다음 아들이다,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보면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신과에서는 명백하게 편집증 환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편집증 환자에게 이용당하고 속고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함정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복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름 기독교의 신앙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 선생이라는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거리낌 없이 전파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열렬하게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가짜 복음의 열렬한 전파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셨던 비유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 이야기를 하셨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두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따라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번성하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려는 입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저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엉뚱하고 황당한 그곳에 앉아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이요?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이단에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진절머리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단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것이 매우 무척 힘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정말 쉽게 다가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침노당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을 수 있지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을 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혜의 말씀 잠언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농담을 한번 드렸어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고 보편적으로 권하는데
어떤 누군가 그래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읽어도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3번 읽으면 된다고. 그러나 3번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번 읽어. 4번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5번 읽어야죠. 그리고 마냥 읽기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관하여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죠. 한국교회 이단이 이렇게 만연한 이유는요, 한국 교인들 가운데 약간 이 모난 부분이 뭐냐면, 자기 교회에 자기 훌륭한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우리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성경 학원에 가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라고 밖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권하는 그런 성경 학원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광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고 온전하게 준비하여 선포하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임을 신뢰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항상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끼어있고, 그래야 이 악한 이단들의 도전과 그리고 침투를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고 막아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일상에 이러저러한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붙잡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떤 믿음의 공동체보다도 더욱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회를 내서, 우리 함께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